하나님 말씀 오늘은 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9장 맞죠? 9장 계시록 9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에 나팔의 일곱 나팔 가운데 네 나팔을 불었죠. 그리고 네 나팔을 불던 천사가 화 세 번을 외쳤습니다. 그 세 번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임할 재앙에 대한 이야기죠.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주님 오시기 전에,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 이루어질 여러 가지 환난에 대해서 요한이 본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 환난의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가운데 일곱 인은 보았고 네 나팔을 보았고 오늘 9장에서 두 나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나팔과 여섯 번째 나팔인데 다섯 번째 나팔은 황충의 재앙입니다. 황충의 재앙 1절부터 12절까지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유브라데의 전쟁, 마지막 분명히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13절부터 21절까지 유브라데라고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성경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는 전쟁, 이스라엘과 또 이라크 또 그 위에 아랍 연맹들과의 이 전쟁은 심상치 않은 성경의 예언과 맞물려가는 그런 부분이 돼서 굉장히 신중하게, 종말론을 보는 분들은 굉장히 이런 전쟁들을 하나의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작은 전쟁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거의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9장 1절 보겠습니다. 성경을 좀 펴주시고 9장 1절부터 함께 읽죠. 제가 잘 안 보여서. 자, 다섯째 천사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이 열쇠. 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 떨어진 별 하나,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늘에 떨어진 별, 떨어진 별. 이 별은 타락한 천사를 의미하고요. 타락한 천사가 누구죠? 사탄이죠. 사탄을 의미하고 또 별은 마지막 시대에 거짓된 주의 종들을 표현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보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타락한 천사. 타락한 천사의 대표가 뭐겠죠? 마귀고 사탄이죠. 이제 사탄이 하늘로 떨어졌는데, 자, 그 다음에 저가 뭐를 받았습니까?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무저갱은 어디죠? 지옥을 말하죠. 지옥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그 사탄이 받아가지고 지옥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그냥 윤리적으로 예수 믿고 거룩하게 살고 예수 믿고 선하게 살고 선한 일을 하고 그것으로 신앙의 전부가 아니고 우리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다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한 사람도 지옥에 가는 사람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없어야 되고요. 우리 옆 사람에게 꼭 천국에 가시기를 바라고요. 천국의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여기 무저갱이라는 말을 했어요. 자, 성경에 그러면 우리 방송실에서 마태복음 5장을 중심으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을 한번 제가 미리 좀 줬으면 좋을 텐데 못 줬으니까 찾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몇 군데만, 마태복음만 몇 군데 찾아볼까요? 그러면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지옥에 들어간다. 여러분이 있다 없다 믿던 안 믿던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옥이 있어요. 아까 무저갱이라고 그랬잖아요. 무저갱. 그 지옥에 대한 표현도 아마 나올 겁니다. 자, 또 한 군데 좀 찾아보면 마태복음 한 절만 더 하죠. 10장 28절. 지옥이 있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실 테니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빨리 찾아도 좋네. 시작.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줄. 지옥이 있다. 급 떨어진 별 사탄이 지옥으로 가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인 거예요. 우리 영혼을 잘못되게 만들고 우리 신앙을 잘못되게 만들어서, 사탄의 특징은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무저갱의 열쇠를 갖고 우리를 지옥에 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수없는 사탄의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오늘도 그 유혹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무저갱을 여니까, 자, 그 지옥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아마 대부분 지옥을 이렇게 영화로 만들 때 보면 이 장면이 비슷하게 연상되는 것 같아요. 밑에서 막 허연 연기가 올라오고 말이에요. 어두컴컴하고 음침하고 그런 모습이 아마 이 무저갱의 모습, 여기에서 표현된 모습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옥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곳인가. 지옥의 참상, 또 지옥의 참혹함 표현한 거죠. 화덕의 연기 같은 것이 연기가 올라오고 해와 특별히 연기로 말하면 어두워진다. 지옥의 특징은 어둠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어둠의 길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밤문화가 아니에요. 낮문화지. 그 요새 우리 한국의 날씨가 무척 더우니까 밤에 잠을 못 자니까 한강 주변에 사람들이 시원하게 나와서 쉬러 나오는 거죠. 쉬러 나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쉬러 나와가지고 얼마나 타락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부산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밤문화가 얼마나 발전됐는지. 부산 해운대 중심으로 주변에는요, 아직 안 가봤지만 뭐 술집으로 꽉 차 있고, 지금 주말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도 지금 2명 가 있을 거예요. 누군지 모르죠. 진짜 밤문화. 여러분, 기독교는 밤문화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밤문화.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예요. 낮문화예요. 그래서 우리는 밤문화가 아니라 낮문화, 뭐 상징적인 의미죠. 그런데 무저갱은 어두움이 빛을 잃었다 그랬어요. 해와 공기가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고. 사실 이제 우리 교회도 오늘 제가 좀 이렇게 보니까 아침에 새벽에 성경 말씀을 보려고 펴놓으니까 성경이 잘 보이세요? 그 진작들 얘기들 하시죠. 저도 앉아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나도 눈이 나빠지는 게 있지만 이게 빛이 이게 뭐 처음 시작할 때 단 등이에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여러분 얼굴도 깨지지하고 진짜 여기서 보면 저도 그럴 거예요. 이 강단도 이 조명이 너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전문가가 왔는데 이 광도라 여기 안에 빛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광도가 있는데 정상적인 거에 4분의 1도 안 된대. 그러니까 어두워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면 참 그래서 이게 아마 좀 수리가 좀 들어가야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뭐 다른 얘기지만 어둠이 아니다. 우리 신앙은 어둠의 신앙이 아니다. 여러분 어둠의 길을 가지 않고 빛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빛은 밝히는 거. 빛이 있으면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빛을 따라가면 거기에 답이 있고요. 어둠을 따라가면 안 된다. 이 지옥의 특징은 어둠이라는. 자, 넘어갑니다. 무저갱의 연기, 비참한 모습,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그다음에 지옥에서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서 열쇠를 받아서 무저갱을 여니까 무저갱에 하얀 연기가 나고 해와
공기가 그 연기로 인해서 빛을 잃어버리고 어둑어둑해지는 그런 지옥의 모습을 표현하면서 이게 이제 몇 번째 나팔 불 때? 다섯 번째 나팔 불 때. 네 번째 나팔을 불고 지금 다섯 번째 나팔째 9장이 다섯 번째 나팔을 부는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재앙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나팔 때 어떤 재앙이 일어나느냐? 이제 황충의 재앙이라고 그러는데, 자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서 나오는데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 황충. 이 황충이 그 지옥 무저갱으로부터 땅 위로 나오는데 어떤 힘이 있냐면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아요. 전갈이 뭔지 아시죠? 전갈 본 적 있으시죠? 특별히 저 사막 같은 데 가면 꼬리에 독이 있어가지고 그거 한번 물리면 거의 죽음에 이르는 그런 무서운 전갈로 표현했습니다. 이 황충을 뭐로 표현했냐면 그 모습입니다. 그 모습.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 그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 고통, 그 고통이 얼마나 참을 수 없는 고통인지 다시 희망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인친자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근데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고통을 주게 하시는데 이게 왜 그런 것이냐?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깨닫게 돼요. 사실은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인친자로 불러주셔서 구원해 주시는데,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계속해서 나오게 될 텐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사실은요. 고난을 통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런 걸 많이 느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기회를 주셨을 때, 여러분 그때를 잘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 되는 것에 대한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때는 그런 거 느낄 때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기회를 그냥 넘어갈 때가 있다. 그런데 이제 하반절에 보면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6절로 가겠습니다. 자, 시작. 그날에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이것은 바로 큰 고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괴로움이 이루 말할 데 없이 괴롭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3절부터 6절까지는 황충의 이제 권세, 황충의 재앙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고 있을 수 있었고, 7절부터는 이제 황충의 모습, 어떤 모습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 시작.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 같았어요.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자, 지금 황충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다 읽어보고 짤막하게 이야기합시다. 하나하나 하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다시 한번 7절 읽겠습니다. 황충의 모양은 어떤 모양인지 한번 읽어봐요.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는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같으며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이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으로 달려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가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전체적인 그
황충의 모양은 말 같은, 달리는 말 있잖아요. 말 같은 모습이었다는 거죠. 머리의 모습은 뭐와 같았어요? 금 같은 면류관을 비슷한, 여기 이제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황충을 보면서. 하나는 뭐냐면 비슷한데 진짜는 아니라는 거야. 이게 거짓 선지자의 특징입니다. 비슷한데, 우리말로 말하면 짝퉁이라는 거죠. 짝퉁. 비슷한데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도 우리 신앙을 한번 생각해봐서, 신앙은 비슷한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진짜 신앙이 돼야 됩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것 같은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신앙. 오늘 더 우리가 신실해지고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신실한 진짜 성도, 진짜 믿음, 진짜 찬양, 진짜 기도, 비슷한. 저는 이 황충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7절에 황충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멸류가 비슷한 것을 했으며, 비슷한 것. 또 같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 것 같다, 그런 것 같다. 이제 그런 표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굴은 사람 모양. 사람의 특징이 뭐죠? 지혜입니다. 이 황충은 아주 지혜로운 자입니다. 또 머리털에 뭐 여자의 머리털과 같다. 아름답고, 가짜일수록 진짜 같고 아름답고 좋고 그렇잖아요. 버섯도, 독버섯은 내가 알기로는 정말 이쁘다고 그러던데요. 먹음직스럽지는 않지만 이쁘고 그렇다고 그래요. 적그리스도의 모습은 이런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은 이런 것이죠. 또 이빨의 모습은 뭐가 같다 그랬어요? 사자 같다 그랬어요. 잔인성입니다. 사자는 잔인하잖아요. 잔인한. 이 황충의 모양을 보면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찾아보게 됩니다. 또 복장은 어떻습니까? 철흉각 같은 흉각, 완전히 그냥 허점이 없는 거예요. 허점이 없는 것 같은, 약점이 없는 것 같은. 또 날개들의 소리, 큰 소리가, 큰 집단이라는, 큰 집단. 또 꼬리와 쏘는 살이 있다. 강한 힘이 있습니다. 아까도 이 꼬리에 쏘는 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강한 힘이 있다는 거죠. 또 여기 보면 이제 황충들의 임금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여기 몇 절 끝절 부분에 보면 자 11절입니다. 11절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에게 사자라. 왕이 있으니 무적에게 사자라. 황충들의 임금. 그게 누구냐? 사탄입니다. 사탄. 그걸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라고 그랬고,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여기 계시록에 히브리어 헬라어로 이렇게 쓴 거 여러분 아마 처음 보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쓰는 게 별로 없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 황충의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비슷한데 가짜고, 같은데 아니고.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에요. 자, 그것을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 뭐라고 표현했느냐? 자,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사탄의 특징은요, 가장입니다. 가장. 이 마귀의 그 귀신에 들린 사람도 보면 가장하고 있습니다. 아닌 것 자기가 아닌 또 다른 가장된 모습, 이중적인 모습. 이제 마귀 들린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 그 안에 숨어서 가장된 말을 하고 가장된 모습을 하고, 근데 그 귀신을 강력하게 추궁하면 본성이 나와요.
본성이 나와요. 때로는 뭐 시어머니 영이 들어가 가지고 수년 동안 괴롭힌 분들도 있고, 때로는 애기 귀신이 들어가 가지고 애기의 영이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가장돼서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의 특징, 뭐 드릴 말씀이 많지만 사탄의 특징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5번째 화는 무슨 재앙이라 그랬습니까? 황충의 재앙. 이 황충의 재앙은 황충은 하늘에서 떨어진 별, 사탄,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의해서 우리를 유혹하게 되고 또 우리를 그 유혹에 빠지게 해서 결국 지옥에 무적에 가는 열쇠를 갖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가지 못하게 지옥에 가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재앙이 5번째 천사의 나팔 속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렵기도 하고 또 무섭기도 하지만 오늘 예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 어떤 것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5번째 나팔의 재앙인 거예요. 자, 그 다음은 6번째 재앙인데요. 자, 6번째 재앙은 13절부터 마지막 절인데, 6번째 나팔을 불 때 일어난 재앙은 뭐냐면 소위 유브라데의 전쟁이라고 그럽니다. 유브라데. 이 유브라데는 어디냐면 유브라데 강이거든요. 유브라데 강인데 창세기에 이 유브라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창세기에도. 그래서 창세기에도 그 유브라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우리 이 유브라데의 전쟁에 대해서 한번 1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6번째 천사입니다. 5번째 천사 끝났어요. 6번째 천사 같이 읽으면서 하나하나 좀 봅시다. 6번째 시작. 13절.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그 앞 금단 4뿔에서 한 음성. 자,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이번에는 아까 5째하고는 다르게 하나님 앞 금단 4뿔에서 한 음성이 들렸다. 음성이 들렸어요. 그 음성 가운데 14절입니다. 시작. 나팔 가진 6째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4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자, 6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하나님 앞 금단 4뿔에서 음성이 들려. 하나님의 제단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나팔 가진 6 천사에게 말하기를, 천사들에게 말합니다. 큰 유브라데에 결박한 4 천사를 놓아주라. 그렇게 말했어요. 4 천사들을 놓아주라. 제가 전에 아마 이 4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죠. 근데 이 4 천사를 마지막 시대에 그 4대 세력으로 보는 학자들이 참 많습니다. 마지막 때 이전 따라가, 재물을 따라가, 우상을 따라가, 목석에게 우상에게 절하고, 그리고 마지막 절인가 21절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하며 회개하지 않는다. 결국 회개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결국 하나님을 다 떠나게 된다. 오늘 시대도 그런 모습들이 참 눈에 보입니다. 참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 우리도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더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내 죄가 보이고, 가까이 가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돼. 근데 사탄은 자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의심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못 믿게 하고. 그것이 사탄의 특징인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어쩌면 2번째 7 나팔의 재앙 가운데 5번째 나팔과 6번째 나팔의 상징을 함께 나눴습니다. 어쩌면 계시록의 말씀이 생소한 말씀이 돼서 성경 제일 끝에 있는 부분인데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조차도 우리는 사실 관심도 없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 또 한편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또 아예 그런 색깔이 있는 분들만 모인 곳이라면 더 강력한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이 안에는 그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분명히 계시록은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이 보았던 환상의 장면이에요. 내 기준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사상을 가지고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누는 것뿐입니다. 다섯 번째 재앙, 무슨 재앙이죠? 황충의 재앙. 황충의 재앙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엄청난 재앙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재앙은 무슨 재앙이죠? 유브라데의 재앙입니다. 마지막 일어날 아마겟돈의 중동 전쟁. 그래서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는 전쟁도 심상치 않습니다. 뭐 이게 유브라데 전쟁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런 성향들이 지금도 이스라엘과 이 중동 간의 전쟁은 수없이 해왔던 전쟁입니다. 끊어지지 않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오늘 결론적인 것, 오늘 우리가 이런 재앙 속에서도 좀 몇 가지 교훈을 깨닫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인친자로서 하나님의 인침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인침받는다는 게 뭐겠어요?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인침받는다는 게 성령 충만한 거 아닐까요? 인침받는다는 게 뭐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 그 믿음을 갖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그 믿음을 갖고 그 은혜로 오늘 넉넉히 승리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다시 우리 찬양 한 분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찬양을 제가 준비해 봤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다. 그런 가사의 내용을 한번 조용히 한번 불러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니까 찬양팀도 같이 불러줍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다시 한번 나의 평생에 정말 가장 잘한 일은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것이다.